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루터와 같은 사람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손에다 끼고 있는 이 다이아 반지에, 여러분 다이아 반지 있는 분 손 안 들어도 돼. 다이아 반지에 비유하면서 이 성경 66권이 다이아를 끼고 있는 금에다 비유했다면 이 로마서를 다이아에다 비유한 거야. 다이아몬드에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말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수개월 전부터 어찌 보면은 지난 몇 주 전부터도 지금 이 말씀을 나가려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의도이신지 정말 조심스럽지만, 아니면 정말 원수마귀의 방해인지 이 말씀에 자꾸 못 나가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제가 느끼는 거야. 그리고 겨우 나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의 부분, 시작 부분만 조금 하다가 끝나게 되고, 시작 부분만 조금 하다가 또 끝나게 되고, 오늘은 제가 바라기는 진짜 시작의 시옷자리에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 다음 주 예배 못 드리시죠? 오늘 하고 이제 가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영상이 있으니까 뭐 영상으로 또 보내드리겠지만은, 여튼 뭐 서목사의 설교라고 듣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아마 18장인가 19장으로 기억되는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 옆 동네였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에 실제 3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거거든.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베레아나 주변 사람들한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목사인 설교자인 저를 변증하려고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도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종으로 저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인 저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기분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만을 나누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누구보다도 더 나름대로 여러분들 주관도 있을 것이고 인격도 있고 여러분들의 판단도 있고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상황도 있어. 몇 번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또 다른 각도 속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4가지 밭의 비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어. 그 밭은 여러분들의 심령이야. 우리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밭은 똑같은 사람인데 마치 길가밭 같은 거야. 콘크리트 같은 거야. 단단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또 어떤 씨는 보니까 가시덩굴에 뿌려진 거야. 조금 자라나나 봤더니만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또 어떤 밭은 또 뭐였어? 또 하나 밭은 자, 돌밭, 길가밭, 또 하나는 돌밭. 뿌렸는데 자라나는 것 같더니만 위에 또 돌이 딱 누르고 있는 거야. 역시 또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밭은 좋은 밭.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로 죄인된 죄성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밭을 이미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버린, 야, 정말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하는 심령이라고 겉에 모습으로 볼 때는 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가지각색일 수 있는 거야.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길가밭처럼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있는, 어떤 분들은 정말 돌짝밭처럼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에는 돌이 꽉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또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는 가시덩굴로 있어갖고 좀 잘하는가 봤더니만 다시 세상 염려로 세상 사랑하는 걸로 빠져버리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볼데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심령만큼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아멘. 정말 그러한 파스토 우리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구원의 길, 신앙의 길, 은혜의 길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다시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쉽다라는 건 뭐예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인 거야. 지금 2주째 3주째 오늘 이 아침에도 잠깐 이 얘기를 다시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쉬워지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 안 믿었던 누구도 알았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위대한 첫 번째 영웅 이수신 장군 같은 분들도 알았던 거야. 내가 죽어야지 국가가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린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나를 통해서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안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그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심지어는 내 감정까지로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없어 반서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발췌해서 듣는 거야.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버전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즐겨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단 말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 중심적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어. 김 집사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있지 않았어? 최 집사 오늘 은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이렇게들 하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그렇게 하잖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진짜 은혜가 뭔데? 여러분의 귀가 즐거웠다고 은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감동되고 눈물 콧물 찔렸다고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는 거야. 정말 은혜는 뭐예요? 정말 은혜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정말 은혜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은혜인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물론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즐겁게 들려질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부딪힐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작인 거야.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이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11조 해야 됩니다. 열이면 5사람 이상이 즐겁게 들을까 불편하게 들을까? 불편하게 들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거 내가 지금 각본에 있는 설교가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 불편하게 들리는 게 은혜인 거야. 왜? 11조는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닌데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 해볼까요?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든 못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 앞에서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안식일은 결국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들릴까? 불편하게 들릴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끌고 가기 위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바시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절이냐면 히브리서 4장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시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축,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 반지에 정말 다이아와 같은 그런 핵심 위치에 있는 이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눠질 터인데, 저의 기도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는 서목사의 설교, 서목사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증거되어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될지어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좌우의 양날섬 검과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라내야 될 부분들은 잘라내고 도려내야 될 부분들은 도려내고 하나님의 순전하신 뜻만이 일어나는,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정말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처럼 하나님, 이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은 이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서목사는, 서목사의 설교 가지고는, 서목사의 말 갖고는, 서목사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 갖고는 이 동네와 이 바시토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좌우의 양날선 검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있을 때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양날선 검처럼 역사되어졌다면 2000년이 지난 이곳 이 바시토라고 여기서 주님의 교회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이, 그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앞으로 주일 예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김종수 최철희 집사님은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듣게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유치한 말씀을 반복하는 거야. 서정관 목사 설교나 한번 들어볼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떤 자세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기서 젖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젖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엄마 젖 생각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놈이 생각이 나. 우리 서반석이가. 이놈이 태어나갖고 얘가 4.5kg인가로 태어났어요. 무지 크게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는. 그래갖고 엄마 젖을 빠는데 엄마 젖에서 진짜 피가 날 정도로 빨더라고. 걔가 얘야. 여러분, 그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청소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영도 혼도 육도 이렇게 나름대로 커 있는, 이제는 아빠보다도 더 키도 크고 생각도 아빠보다 더 훨씬 더 정말 뛰어나게 자라고. 처음 시작은 뭐였다고요? 그 엄마의 젖이 아프기까지 빨아댄 거예요. 그냥 팍팍 빨아댄 거예요. 얼마나 흡입력이 좋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피가 날 정도였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그 배고픈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그 사모함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껏 빨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제 로마서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왜 로마서를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는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또 설득력 있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처음 앞부분에 읽어봤던 1장 1절부터 17절,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1장 1절부터 17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번이나 언급을 해요.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 7번 언급되는 이 복음, 굿뉴스라고 불려지는, 가스펠이라고 불려지는 이 복음이란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입었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이 복음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 왜? 이 복음에는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이 부분은, 복음 하면은 일반적으로 굿뉴스란 말을 쓰잖아요.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가스펠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가스펠이란 말은 원래 이제 이 고대 영어에서 전달된 말인데, 굿 뉴스야. 그 말을 풀면은 좋은, 갓, 굿, 그리고 스펠, 전하다, 선포하다, 이것이 뭉쳐진 단어가 가스펠인 거야. 그래서 그 가스펠을 일반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복음, 우리말 성경엔 복음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 혹은 굿 메시지, 이런 식으로 전했던 거예요. 이제 그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발을 담그는 거야. 그래갖고 오늘은 발만 잠깐 담그고 끝낼 거야. 왜? 냄새가, 이게 이 서목사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벌써 내 코를 통해서 들어온 저 냄새에 내 육신이 굴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종수 형님도 그러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발목만 잠깐 담그면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정말 제가 이제 좀 자유해요. 이런 부분이. 옛날에 저는 이러지 않았어요. 딱 하면 딱 이거였는데, 나이가 이제 흰머리가 많아지면서 좀 유연해지는 것 같더라고, 삶이. 아까 찬송 이렇게 부르면 저는 예배가 힘들어져요. 내가 잘못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져. 그래서 예배 때 농담 따먹기도 하는 거야. 종수 형님하고. 하나님은 다 하실 것 같아. 나이가 되니까 이런 유연성도 주시더라고요. 자, 1장 1절만 오늘 우리 잠깐 보고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16, 17편에 이르는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표현, 한 단어 속에서 저는 정말 무지막지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주시는 큰 도전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지난 몇 주, 몇 개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직 여기 상황에 지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 식구들이니까, 최근에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런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1절 첫 구절 한마디도 더 이상 제가 전진을 못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여기 저보다 이민 목회를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안호준 목사님 같은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이민 목회 4년밖에 안 된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을 전하는 것도, 이런 느낌을 전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뭐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나 솔직히 요즘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전해봐요. 저는 저 자신에게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 제가 일부러 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모아서 저에게 셀러리라, 세상 미국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참 미국 문화가 어떨 땐 경박스러워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건 셀러리가 아니야. 이게 참 이런 용어가 개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들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월급 준다면 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도 참 한국 교회가 경건한 거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걸 사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나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린다 해서, 그래서 사렙이 감사할 자를 쓰면서 월급 주는 게 아니야.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든 얼마나 적게 모여있든 당회가 있든 재직회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저를 하이어라고 그러죠. 영어로 고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실 교회들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이 목사님 채용하자. 재직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있으니까 데려오자. 야, 이런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도, 가방줄도 기고 경력도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 고용하자. 지금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 되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린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여기 당회장, 그러니까 당회 장로 중에 한 명, 우리 장로도 없지만 장로 중에 한 명, 좀 힘 있는 장로님이야.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성도들한테 입김도 센 분이야. 그래갖고 이분이 나랑 어떻게 좀 관계가 있어. 4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나를 초청한 분이 이분이야. 그러면 내가 누구 눈치 보게 될까? 아마 여기 눈치보다 어디 눈치 보게 될까? 아유, 우리 종수 형님이 잘 계신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현실일 수 있어. 감사한 거는 나는 얼굴이 두꺼워. 들렸어요? 다시 해줄게. 여러분 앞에 있는 서 목사는 얼굴이 두꺼워. 우리 최철희 집사님이 웃으시니까 내가 힘이 된다. 난 주로 어디만 보기를 원해? 정말이에요. 저도 온전하게 여기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싶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싶어요. 이 교회를 이혜자 권사님도 고생하셨고, 박은하 권사님도 고생하셨고, 지나온 모든 분들의 피와, 우리 하다못해 김종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더울 때 여기 지붕도 몇 번이나 올라가고 요즘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충성 속에서 이 교회가 지켜졌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정상적인 교회들은 누구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야. 그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서목사도 자루도 우루도 치우칠 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거는 목사님들, 전임 사역자들만 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라 부르심을, 모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인 거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둘로스. 종도 아니야. 뭐예요? 노예야, 노예.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야. 물건만 또 못한 거야. 주인 마음대로인 거야. 인격 있어요, 없어요? 노예한테 인격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해보세요. 노예한테 인격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하세요. 있어 없어? 노예한테 감정 있어 없어? 노예가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데, 자, 죄송해요 우리 종수 형님, 내가 주인이야, 내 노예야. 야 종수야, 저기 앞마당에 낙엽 떨어져 있는데 가서 쓸어라. 그런데 우리 종수 형님이 오늘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막 감정이 막 고조되고 있었어. 그래서 낙엽 쓸기가 싫어. 아씨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작나는 거야. 나쁜 주인이면 그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할 거고, 그나마 나처럼 좋은 주인이면 얘야 얘들아 저 종수가 좀 넋이 나간 것 같다, 곤장 30대만 때리거라, 아마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인격 없어, 감정 없어, 지식 없어. 그런데 죄송해요 일부러 이렇게 할게. 왜 까불어? 왜 까부는 거야? 누구 앞에서 까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인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제가 주중기도회 때마다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는 주인의 소유인 거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건 다시 대단히 죄송해요. 까딱 잘못하면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분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야.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내가 나름대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가 자로도 우로도 내 감정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집사람도 마찬가지였고 뒤치락 하다가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좀 그런 거 있었지만, 참 여러분 사람은 저나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야. 한 가지, 내가 부족한, 너무너무 부족한, 내가 누구도 아니야. 옆에 사람 먼저 보지 마시고 내가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라고 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가 지켜져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지나온 그래도 4년, 지나온 2년, 이분네들이 나를 봤다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재밌으신 분이냐.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저도 사람이라. 그러면 또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 소문 저 소문 요 소문 그 소문 한 4가지 소문 한 가지 갖고도 이 소문 저 소문 요 소문 그 소문,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막 일어나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시고 우리를 위로하는가,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로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 소문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야, 서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런데 똑같은 소문인데 어떤 분은 그 소문을 들은, 그러니까 요 소문을 들은 어떤 분은 똑같은 소문이지만 말을 달리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을 전해준 사람들한테, 야, 지나온 4년 동안에 서 목사님 하신 거 봐봐. 목사님 내외가 한 거 봐봐. 그분네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 아니지 않니? 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최종적인 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도 보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똥냄새만 나요. 어디 보자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 대신 주님 보면 돼요. 너무너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참 그분만큼은 제가 아끼고 싶거든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마운 분이고, 제가 그분이 착한 분인 걸 알아요. 인간적으로도 너무 착한, 오히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감정이나 그런 어떤 거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엊그저께 정말 카톡을 쓰면서 신앙적인 걸 다 떠나서 내가 다시 한번 인간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자립할 수 없는 이 교회에 4년 전에 저희 가정이 오면서
저희 가정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이 교회 어떻게 생활하나, 이걸 이 교회 분들인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저희 가정이 이곳으로 온 걸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하고 도와줘갖고 저희 가정이 부족함 없이, 우리 교회가 부족함 없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저를 알고 있는 그분들이 어제 오늘 한 분들도 아니고 정말 길게는 40년,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키워주신 그런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20년 30년 동안에 선후배로, 목사로, 또 교회에서 집사로, 청년 때 그랬던 사람들이 그 십시일반의 헌금을 쪼개서, 야, 목사님이 바스토 교회 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어느 정도 저는 크레딧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정말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 대꾸가 없어. 그것 때문에 어저께 내가 잠을 못 잔 거야. 야, 이게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제가 지금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지금 한 구절밖에 못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걸 까먹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야.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다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한번 수가 딱 틀려버리면, 좋을 땐 그나마 또 좋아 마. 이건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동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온전한가요? 저는 잘났나요? 아니, 제가 어저께 그 문자에도 썼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집사님들이 보실 때 나는 집사님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사람의 모습으로는 더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 나의 약함 때문에, 내 성격이, 성질이 이렇게 못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는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나는 요번에 내 교만함이 깨달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일일이도 안 드렸지만 지나온 4년 동안에 난 내 속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속마음으로, 여기 정명권 사님 같은 증인이 있지만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최철희 집사님, 저희가 착각하고 있었어. 교만하고 있었어. 그래도 우리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그걸 이번에 주님이 보시게 한 거야. 게으른 종아, 미련한 종아, 네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걸 보시게 한 거야. 여러분 안 봐요. 이 현상에서 나는 나를 보게 된 거라고. 내 벌거벗은 모습을, 내가 내 위치를 망각하고 나도 종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 돌이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복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회개인 거야. 돌이킴. 종의 위치를 깨닫는 거야. 아멘. 오늘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각 사람이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올라와 있다면 이 아침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누구 할 것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다시 종의 위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은혜가 시작되는 거야. 그 은혜는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려지는 은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곳 바스토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 주는 것도 고린도전서에가 나와 있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정결해지는 거야. 그 은혜의 시간, 그 역전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주인공 되십시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 5분 정도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기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구구절절한 그런 상황은 말씀 안 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건너고 있는 이 어려움, 주님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잠시 잠깐의 착각으로
종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의 위치에 행세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모습 이 아침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인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를 확인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와 커뮤니티의 이웃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